오늘은 로마서 강의 13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능을, 즉 역할 또는 직분을, 은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받은 직분의 역할대로 모든 지체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9절로부터 12장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1차적으로는 놀라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든 지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며 생활해야 될 보편적인 행실과 행동이 어떠해야 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며 행동해야 하는지 또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자에 따라 어떤 분들은 9절로 13절까지 혹은 어떤 분들은 9절로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뒤로는 교회 공동체 밖에서 취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섬겨야 할 자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의 많은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듯이 사랑은 은사들의 다양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각각 받은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나하나씩 말한 다음에 뜬구름 없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며 사랑의 본질을 촉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근원이,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일은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쉽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는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으면 전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다, 라게 여러분 들려지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적용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말씀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저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와닿았으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힘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삶을 적용할 때 이 삶에서 얼마나 적용하며 살았느냐는 문제 앞에서는
힘들다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되는 만큼 적용도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의 권위의 순복을 보이는 한즉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즉 윗선이 없나니 즉 가식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의 본질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첫째, 거짓이 없으며 둘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즉 윗선과 가식이 없다라는 이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지체들 향하여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라면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지체들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면은 사랑을 하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하라라 이 말이죠. 사랑의 본질은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들어가고 윗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식이 들어간다라면은 이미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물론이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사랑이, 윗선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또한 변질되기 쉬운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변질된 사랑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교회를 그리고 지체들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랑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남을 자신도 느낄 것이며 또 지체들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에 감격되어 순수한 사랑으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긴 사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사랑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많기에 또 순수한 사랑이 체면 유지로 혹은 마음에는 일어나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사랑으로 포장된 경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라면은 그때야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위선이 없으니 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의 본질은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윗선이 없는 것이 사랑인데, 그런데 이 사랑에 너무 변질된 사랑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에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에 지체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향하여 단순히 사랑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사랑이 위선적이지 않고 정직한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촉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로마 교회 공동체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하죠. 또 2차적으로는 이 로마서를 보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는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정직한 사랑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이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가식이 없는 순수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우리의 사랑을 단순한 가식으로 만드는, 즉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거칠애나 지어낸 감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윗선된 거칠애나 지어낸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벗어난 것에 대한 경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으로 보여야 할 사랑도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사랑은 꾸밈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조금도 위선이 없는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위한 모든 은사의 사용은 바로 이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은사들을 말한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는 믿음으로 생활을 한다라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식의 거품이 빠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의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식이 없고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그런 사랑을 받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분을 닮은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공동체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닮은, 그 삶을 많이 드러내고 표현하는 공동체인 줄 압니다. 새벽이슬 공동체가 그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식의 거품이 빠지는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사랑을 가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을 가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으며 상대가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식적인 사랑이야 윗선의 사랑이라면은 그 주님을 본받고 따라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받고 좋아할 수 있나요? 완전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가식도, 어떤 윗선도, 어떤 거짓도 없었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과 체면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나지 못해서 하는 것은, 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섬김의 모습에서나 또 섬김 후에 풍겨나는 그 향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체들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각인되는 진정성을 가진 사랑을 뺀다라면은 그 관계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을 가진 사랑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두고 기억되는 관계가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빠진 관계라는 것을 느낀다라면은 두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관계를 맺고 섬긴 사람은 두고 기억이 됩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도인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인은 교회 공동체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교회와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교회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그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거동락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싫든 좋든 그도인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임종 앞에, 임종 때도 임종의 예배를 드리고 임종을 받은 이후에도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그도인이 존재되어질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날 수 없는, 이 공동체와 동거동락을 하며 인생을 마쳐야 되는 삶이 존재가 그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다가 가야겠지만은 함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장로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섬김을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누구누구 권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을 생각한다라면 정말 잊을 수 없어. 이 공동체에 그분의 하신 일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잊을 수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각인된 삶이었습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와 별개로 생각한다라면 모르겠지만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은 공동체에 각인되는 삶을 살다가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기억되는 삶을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 기억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지체들에게 기억되는 바의 삶을 살다가 가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제가 그럴 시간도 없어서 보지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땐 제가 적극적인 삼성 야구 팬이었습니다. 연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야구 보면은 특별히 해설자가 있어서 야구가 더 흥이 나죠. 해설을 잘해주는 그런 방송을 통하여 중계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해설 잘한다고 야구 잘할까요? 해설 잘한다고 그 사람 야구 방망이 들면 야구 잘해서 안타를 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10번 치면 10번 다 헛스윙입니다. 근데 해설은 너무 잘해요. 야구 천재같이 해설합니다. 근데 공을 들고 던지라 그러면은 투수같이 던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삶이요. 아멘. 예수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만 하다 가신 분 아니에요. 말한 삶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은 다 각인이 됩니다. 다 기억봐야 됩니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지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다 기억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만 기억될까요? 주님 앞에도 기억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촉구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고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홀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즉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다라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라면 그 모든 말들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말을 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사랑을 보여주지 않은 채 말로 끝난다라면, 혹은 내가 하는 말 뒤에 사랑의 삶이 없으면 나는 징이나 꽹과리 같이 인격이 없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음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소음을 일으키는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는 말로 끝내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말씀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 40번 통독했습니다. 근데 삶은 사랑이 없어. 지식적인 이야기만 너무 잘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참 목사가 두려운 게 받아야 될 말씀 아닐까요?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구제하고 남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는 은사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으며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은사로 섬기는 원동력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될 때는 그 어떤 경우에든지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며 가치가 있게 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뜨끔하게 만드는 불방망이로 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앞에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한 것에 대한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13장 사랑을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담지 않은 은사의 활용은 은사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활용됨에 사랑이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사용될 때에 거기에는 사랑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2장과 14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을 넣어놨습니다. 사랑으로 활용하지 않은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잘못이 바로 이 사실을 잃어버린 은사의 오용이었습니다. 은사들 자체만을 중요시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그 우위만 나타내는 자랑만 있었지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섬김을 통해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유사하게 담기는 했지만 인위적인 행실에 속한 사랑이 아닌, 윗선이 아닌 참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은 것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보다 큰 사랑이 있나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과 유사하게 닮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행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끝까지 참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꾸밈이 없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한 걸음 더 성숙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순복을 보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39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대로 잡고 계시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진실함은 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두 가지 요소, 이것을 바로 이 요소가 겸비될 때 비로소 그것은 거짓이 없는 참사랑이라는 것이죠. 행실도 있어야 되고 행실에 내 마음에 담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은 사랑의 위대한 행위들을 보여줍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실천함으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이 몸인 교회 공동체에 나타내야 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행위들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에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본받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지 않고 이러한 행위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교만하고 지체들에게 무례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행위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몸에 지치지 않느냐. 그 성품을 닮아야 될 그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위대한 행위들을 나열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윗선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범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안 지은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겉으로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야 하는 가식의 모습에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수준이 이런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본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표현을 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수를 믿고도 그런 모습을 드러낸 우리가 어찌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보면은 그냥 죄인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덩어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가식 없는 헌신적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한 걸음 또 실천하며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가식 없는 순수한 참사랑으로 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지 못한다라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우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만이 어린아이 걸음 같지만은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된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줄 압니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사랑해 줬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고 그 믿음 앞에 서가 있지 않더라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설령 공동체니까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때로는 체면으로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뭘 보시고 이뻐서 당신의 몸을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헌신적 사랑을 주셨나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인 지체들 위해서 사랑하는 것 전보다 한 걸음 더 쉽게 움직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는 사랑의 두 번째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사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정리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악과 거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악을 사랑하면서 거짓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래요. 사랑은 악을 밀어내야 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어내야 될 것을 품으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아포스티기오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에 대해서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하다라는 콜라오라는 이 단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부착하다, 집착하다, 딱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하라라는 이 의미는 너희 자신을 선한 것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도록 선한 것에 결합하라, 부착시켜라, 꽉 붙들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라는 이 번역을 새 번역이나 영어 RSV나 NRSV 같은 영어 성경에는 선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선에 속하라고 했지만은 거기에는 선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뜻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라고, 선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또한 선에 속하기 위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는 태도가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까? 근데 악을 품으면서 사랑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법을 쓰면서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세상의 사랑은 다 진짜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애국자처럼 국가를 사랑한다는데 들춰보면 다 법을 어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대요. 성경은 사랑은 거짓을 미워하는 거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얼마나 위선된 것을 사랑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2장 이후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30쪽의 말씀에 12장 1절로 2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본받아야 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너희가 사랑을 표현한다라면은 악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교인들이 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든다는 것은 곧 선 아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주님이 밀어내었던 것, 주님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을 밀어내고 악한 세력과 싸웠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희가 거짓으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모델로 한다라고요? 주님을 모델로 한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악을 미워했습니다. 악과 싸웠습니다. 악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악과 싸우는 것이 사랑이다. 이걸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그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2장 이후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능크리스찬과 그렇게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삶에 있어서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느냐, 성도라고 구별된 성도라고 한 그 구별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 건축을 해보면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고요. 그 건축업자들이 정말 악을 미워해야 될 것을 악을 너무 사랑해요. 이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보지 않았나요? 악은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예수님은 악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선은 뭘까요? 선은 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들. 악은 단순히 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악이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국어사전 용법은 그렇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은 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악은 적극적으로 그 선을 밀어내버리는 것,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이 오려고 한다라면 선 자체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5절 중반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믿으십니까? 사랑이 뭐래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과 동일하게 악한 것을 우리는 밀어내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을 받고 그것을 취해서 좋아한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말은 사랑은 진리에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그 뒤에 있는 301쪽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와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랑은 결코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아마 세문안교회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랬는데 세문안교회 맨 여성교 헌신 예배 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의 땅값을 올린 사람의 상당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뭐 이해하실 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자식들은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상당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정말 그도인은 애국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자들입니다. 정확한 세금을 내고요, 정확하게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고요.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라에 여러분들 그런 주요 요직에 앉는 분들 청문회 할 때 다 걸리는 것들이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자식들 군 문제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자신 군 문제 걸리고, 뭐 탈세 문제 걸리고, 위장 전입 걸리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겠대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는 부끄러워서도 추천해줘도 가방 써달고 갈 건데 뻔뻔스럽게 앉아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진작 기여해야 되죠. 진작. 여러분, 그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만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을 결산을 받아야 돼요. 이 삶이 다라면, 한 번 죽는 것이 끝이라면 모르겠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아멘. 이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소리에, 세상이 기준하여 말하는 사랑에 동조하여 그것은 사랑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포장하여 우리 앞에 내놓는 세상의 문학을 보십시오. 드라마, 영화, 예술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악한 것인데.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들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습니다. 사랑만큼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을 뛰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뛰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게 하여 깨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뭡니까? 악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립됩니까?
얼마나 극이 됩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말씀을 곡해시키고 왜곡시키고 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다. 세상 뭡니까? 악을 붙들고 악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가치관과 그 모든 사고들 속에는 악을 붙들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드라마를 통하여, 그것이 배웠다는 지성인의 문학을 통하여,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영화라는 이름을 통하여 얼마나 붙이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와 사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여러분들 본받으면 안 돼요.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세계관의 출발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는 어떤 자기의 이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소수자, 약한 자 편에 서서 보호해줘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그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태중의 생명은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무서운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소수자를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태중의 생명은 없애도 된대요. 한국에서는 반려견은 폐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관이 다르면은 이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극과 극을 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죽기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죽기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아니에요. 근데 그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고와 가치와 인생관과 세계관을 우리의 세대들이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됐고요, 죄와 구별됐고요, 사망과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됨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악한 거, 부끄러운 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악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오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개인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거나 선한 일을 피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피하고 악한 것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밀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모든 것에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서 좋은 날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랑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그리스도인 아닙니요,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받은 영생을 사랑하며 장차 나타날 오는 세계를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까?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맞다라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행실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다라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사랑합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 그 좋은 날을 보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악한 일을 삼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좀 건전해 보이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미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적극적으로 악한 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자녀들이 악한 행실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단판을 내서라도 밀어내야 돼요.
그걸 적당히 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소에서도, 우리의 사업체든지 우리의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악한 것에서 손을 벌리면 안 돼요. 그건 적극적으로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것을 미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셨기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여서 그의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면, 거기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불구덩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를 붙들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굳게 붙들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셨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랑해 주셨지라는 그 사랑을 사랑할수록 우리 속에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기쁘게 여겨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악을 행하면 이를 통하여 고통받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악을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랑의 본질에 비추어서 악이 바라봐지고 죄가 바라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미뤄질 수가 있지. 이걸 내가 행하면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책망받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고요.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본질에 비춰서 악을 바라볼 때 악이 사랑되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사랑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오가 아니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 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목적에 비춰서
죄를 바라보고 악을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그 악과 죄를 안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구약 잠언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919쪽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악도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악과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잘 모르시면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한 어떤 한 신으로 그렇게만 절대적인 신으로만 느껴진다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 땅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악과 죄를 바라본다라면 그 악과 죄가 아니 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내가 사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미워하는다라면 자식도 동일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면 자식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미워하는 것을 양자로 삼아 받은 우리가 함께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라면 우리를 양자 삼아준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했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한 자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도 함께 사랑해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찾으셔서 좀 홀드해 놓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귀한 시간을 내고 이 하루라는 날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운데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 그래서 교회 예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 계명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몸에 배인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즉 거짓이 없어야 하나니라고 한 말씀을 마음 깊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맞다라면은 그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힘들어하고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여기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은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이 뭡니까? 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멀리할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성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있는 그 분량이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그리고 선에 속하는 그 분량은 얼마나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은 그 하나하나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은 사랑이라고 오늘 제목을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 없이는 성화는 교리의 지식으로 그칠 뿐일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말씀 그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나의 계명은 좁은 의미로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나의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받는다라면 그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이는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우리 14장 23절로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실과 행동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약한 감성이 아닙니다. 매우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싫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내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 신서에서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388쪽입니다. 388쪽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취향의 취사 선택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말씀이 때를 따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 교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여 셀폰에 앱을 깔아놓고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며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편해도 그 말씀이 은혜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고 말씀 사랑하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사랑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로봇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얼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압적으로 우리를 요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순종함이 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의 기반은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위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한다라면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계명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은혜는 남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러내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의 기반을 보이는 그 사랑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